네, 이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표현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그 조약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을 책망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블레셋 왕을 책망하고 또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국인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맹세를 맺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예배드렸습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곳입니다. 아브라함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자신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베델 동편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이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모습,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에 대해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테스트, 그 시험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것으로 너무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잡아서 죽여서 몸을 쪼개어 놓고 불로 태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는 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의 너는 가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가라는 명령은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번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첫 번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죽여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모리아 땅은 이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다윗은 그것을 은 50세겔에 사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비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쭉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이삭에게 푹 빠져 있어도 아브라함의 귀와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궁정회의를 목격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는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바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왕 앞에 서 있는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고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깊은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고전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참된 순종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나아가기까지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심령으로 맛보며 살 때에 바로 그분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험의 이 테스트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출발은 바로 이삭, 독자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도저히 이삭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소멸되었고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삭을 사랑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내게 속한 것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의 것, 내 것이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시험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 역대하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 또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한 삶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나만의 이삭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뛰어난 달란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와 성공이 바로 이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려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더 소유하고 누리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이삭을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물질도, 재능과 시간도, 나의 성공과 나의 자녀와 가족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이것만큼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불순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이삭을 얻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얻음에서 출발하게 되지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바꿀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씨는 물론 수많은 자손들까지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장가든 것도 아니고 손주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모순이 되고 주님의 약속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질문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엄청 불평하고 있고 지금도 불평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소돔과 비옥한
초원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도 다 버렸습니다.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번제라고 드리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못 줍니다. 라는 심정이 저의 심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과 달리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은 다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보통 믿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 나에게 왜? 라고 묻지 않냐고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이해가 아니라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이 순간에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더 크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입니까? 묻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생으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2절에 보면, 본문 밑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이고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지체하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미루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고통보다는 하나님 명하신 번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이 번제에 쓸 나무를 나중에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정성 들여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아들에게 지게 합니다.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삭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등에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죽으러 가는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최고의 사건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이라면 구약의 최고의 사건은 바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질문은, 이 물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번제할 양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를 따라 나선 이삭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아브라함은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또는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미래를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를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사흘간, 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일생에서 이 3일은 가장 고통스러웠을 순간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순간이죠. 이 3일의 시간은 바로 이삭이 죽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갈등을 죽이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이러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죽여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아브라함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범죄한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야 하셨습니다. 심지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처절한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마저 끝까지 외면해야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오늘 모리아산 또 이 3일간의 여정에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들을 요구하는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성전에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이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들 이삭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종종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 우리의 육신의 것도 잃어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으면 그 인생은 다 얻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하늘의 치유, 은혜를 주시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요동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 피곤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예비해 주십니다. 죄악의 짐이 무거워서 죄 가운데 빠져 쓰러진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가난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순종의 그 마지막, 그 끝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하시고 그 결과로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즉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사 날마다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